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172페이지 172페이지 요한복음 우리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기지개 한번 펴보세요. 네, 뒤로 한번 쭉 펴시고요. 네, 앞으로 좀 돌리시고. 예. 예. 모든 병에는요, 여러분 증상이 있습니다. 증상. 증상이라는 것은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말하는데 몸에 이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반드시 나타나요. 얼마 전에 제 동료 목사님의 아들이 대학생인데 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갑자기 열이 막 40도 가까이 막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깨지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력하고 말이죠. 기운이 하나도 없고. 근데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 코로나인가 아니면 이게 독감인가 감기 같지는 않고 너무 심하니까요. 그랬고 이게 뭔가 그리고는 병원에 갔더니 뇌수막염이라고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뇌에 있는 얇은 막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가지고 감염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머리가 깨지게 아픈 거예요. 지금 이제 퇴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복을 잘 했는데 이런 게 바로 증상이죠. 증상. 그러니까 뇌에 막에 이상이 있으니까 머리가 얼마나 아프고 열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도 증세가 있잖아요. 코로나에 걸리면 그래서 그 증세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잘 하지 않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열이 나고 그리고 여러분 근육통 그리고 인후통이 생기죠. 그리고 막 기침도 하고 피로감도 있고 그럽니다. 또 특별히 이 코로나는 아주 그냥 특별한 증상이 하나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목사님, 이 코로나에 걸려 보니까 냄새가 안 맡아지고 맛이 안 느껴집니다. 예, 그런 분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요 입맛을 다 잃어버리고 뭐 맛이 안 나니까요. 또 냄새도 안 나고 그게 코로나의 증상 아니겠어요? 요즘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 원숭이 두창도 저는 그냥 수포만 막 이렇게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원숭이 두창 그 증상을 제가 보니까요 오한과 발열이 동반을 합니다. 먼저 오한이 막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3일 정도 지나면 이제 수포가 생기기 시작한다. 그게 증상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증상이 있어요. 모든 병에는. 그런데 병에만 증상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랑에도 여러분 증상이 있습니다. 사랑에도 병은요 이렇게 육신의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요 마음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이 반드시 나타나요. 사랑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예?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예뻐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게 첫 번째예요. 예뻐져요. 그래서 막 구두쇠 같은 사람 막 짠돌이 짠순이도요 옷을 막 사입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막 뭐 거울을 보고 막 그럽니다. 외출 준비가 한 10분 걸리던 사람이 1시간씩 막 걸려요. 그렇게 걸리기 시작하면 뭔가 달라진 거죠. 뭔가. 그리고 머리에 상전 뭐 바르지도 않던 사람이 왁스를 바르고 막 무스를 칠하고 그리고 스프레이를 뿌리고 막 이러면 틀림없어요. 저 뭔가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잘 웃어요. 무표정인
그런 청년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보니까요, 아주 맨날 정신 나간 것처럼 무표정한 청년들이 있어요. 예, 그런 청년들이 있는데 갑자기 실실 웃고 다니는 거예요. 막 전사님 좋은 아침이에요 막 이러고 말이죠. 막 저보면 전사님 오늘 참 좋은 하루입니다 막, 그리고 밥 사드릴게요 막 이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럼 제가 물어요. 너 연애하지? 그러면 틀림없어요. 예, 실실 웃고 다녀요. 예, 그리고 사랑하면 돈을 잘 씁니다. 돈을 사랑하는 상대에게 돈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저도 연애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집사람 이빨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제가 제 통장에 모아둔 돈 200만 원을 찾아가지고 치과에 데려갔습니다. 200만 원을 찾아가지고. 네. 그때는요 그게 아깝지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돌았나 그런 생각이에요. 아직도 들어요. 아직도 20년 전인데 2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20년 전에 200만 원. 근데 그걸 제가 찾아가지고 치과를 데려갔다니까 아깝지가 않아. 근데 지금은 그래요 좀. 여러분 그 아깝지가 않아. 그런 게 바로 사랑의 증상이죠. 증상. 이런 현상들이 반드시 나타나요. 여러분들도 아마 연애하실 때 다 그러셨을 거예요. 아무리 먼 거리여도 그 시간이 그렇게 짧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연애를 하러 다녔는데 매주 다녔다는 거예요. 매주. 그럼 어떻게 다니겠어요? 교회 가는 거는 한 30분 가는데도 막 지겨워. 막 긴데 부산에 가는데 하나도 안 지겨워. 빨리 만났으면 좋겠고 막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그런 게 바로 사랑의 증상이죠. 증상.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직접.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거야. 그걸 보고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가짜인지 그걸 보고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그걸 하나 살펴볼 거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쓰시는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두 가지 우리가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증상이 있는가?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읽어보죠. 자,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얘네들아 너희들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어떻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또 23절을 보겠습니다. 자, 23절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어떻다고요? 내 말을 지킨다. 그 증상이에요. 증상. 또 24절을 보세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어떻게 합니까? 지키지 아니합니다.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이 단순한 말씀이지만 얼마나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증상이 있는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항상 이게 알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설명할까, 그게 늘 고민이에요. 근데 딱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합니다. 반응하고 순종해요. 반응과 순종, 그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바로 증표고 증상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무시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그리고 말로만 살아간다는 사람들 있죠. 말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죠. 그렇죠? 야고보서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행함이 있는 사랑이 진짜입니다. 행함이 있는 사랑이, 그게 없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랑했습니까? 안 사랑했습니까?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네, 잘 모르시나 봐. 네, 사랑했습니다. 그렇죠? 진짜 사랑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네, 창세기 22장을 보세요.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아들, 백세에 주신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 그 아들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번민하고 고민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 그 말씀 듣고 고민할 수 있겠어요? 번민할 수 있겠어요? 반응할 수 있겠어요? 반응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럴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잘못 들었죠? 아니야, 아닐 거야, 막 이러면서 머리를 치고, 아닐 거야, 그럴 리 없어. 그리고는 다 대부분 무시할 겁니다. 예? 무시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무시가 안 되는 거예요. 무시가.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갈등이 그때부터 일어납니다. 갈등이,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떡하지?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여러분, 번제는요, 죽여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죽여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어찌 번민을 안 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밤새 뒤척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밤새 뒤척여. 그러다가 결심하죠.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리자. 드려. 그리고요, 아침 일찍 밤 한숨도 못 자고 밤에 그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들을 묶어놓고 칼로 그냥 찌르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더 깜짝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는데 뭘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늘 반응해요. 순종합니다.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갈등하죠. 번민하죠. 이게 반응이에요. 그리고는 결국 순종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최소한 갈등이라도 일어나요. 갈등이라도.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냥 다 무시가 되어져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어떤 포도원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얘야, 오늘 너 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일손이 너무 부족하다. 오늘 일 좀 해줄 수 있냐? 그러니까는 이 첫째 아들이요, 예, 아버지, 그러지요. 그리고요, 안 간 거예요. 말로는 예, 그렇게 해놓고는, 내가 뭐 바쁘고 힘든데 뭐하러 가? 됐어. 안 가버린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찾아갑니다.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일손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 나 바쁜 거 몰라요? 싫습니다. 너무 바쁘고요. 너무 피곤해요. 다음에 갈게요. 다음에. 그리고요, 안 간다 그런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에휴, 우리 아버지가 오죽하면 나에게 부탁을 하겠나. 에휴, 내 가서 도와드려야지. 포도원에 가서 일해야지.
그리고는 주섬주섬 체육복을 입고, 그리고는 딱 수건 하나 목에 두르고는, 그리고는 포도원으로 갑니다. 여러분, 어떤 아들이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 아들일까? 어떤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냐?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들이에요? 첫째는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아들이에요. 말로만. 예, 항상 예예요. 아버지가 뭐 말하면 예, 근데 다 무시해.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나 둘째는 조금 뭐 삐딱선을 타고 조금 좀 이기적일 때도 있고 조금 말도 함부로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둘째는 아버지를 진짜 사랑해. 그래서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게 무시가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무시가. 그래, 아버지가 원하면 해드려야지. 나중에 항상 마음을 바꿉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고, 아버지가 말을 하면 마음의 반응과 갈등이 일어나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였어요. 여러분, 어떤 아들입니까? 여러분, 첫째 아들과 같습니까? 혹시? 항상 말로는 예 하는데 항상 무시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어. 그런 아들이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번민이 일어나, 갈등이 일어나. 나 바쁜데,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정말 하나님 어려운 거 요구하시네. 그런데 그 반응 가운데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어떤 마을에 한 효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소문난 효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효자니까 임금님의 귀에까지 그 소문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그런 효자가 있냐? 그럼 내가 상을 줄 테니까 너 혹시 가서 진짜 효자인지 아닌지 가서 좀 몰래 보고 와라. 그랬고 신하를 몰래 보냈어요. 암행어사처럼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보고 와라. 그래갖고 해질녘에 이 신하가 가가지고 그 집을 몰래 엿봅니다. 이 효자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이제 해가 어둑어둑해지니까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노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거든요. 나이가 많으신 어머니하고 둘이 살고 있는데, 이 아들이 오니까요, 어머니가 방에서 문을 열고 나오더니 그 아픈 허리를 펴시면서 아이고 허리를 펴더니 부엌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숫대에다가 발 씻을 물을 떠가지고 와가지고 이 아들은 마루에 앉아있고 발을 닦아줍니다. 닦아줘요. 그리고는 어머니가 아이고 하고 일어나가지고요, 또 부엌으로 가가지고 밥상을 잘 맛있는 밥을 차려가지고 와가지고 이 아들 앞에 딱 놓는 거예요. 이 아들은 가만히 그 마루에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맛있네요.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장면을 이 신하가 보고요, 이 괘씸한 놈, 가짜였구나, 가짜. 근데 효자라 그래가지고 와서 봤는데 저거 순 가짜구나, 가짜. 그리고는 임금님한테 가가지고 그걸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놈이 그럼 여태까지 속였단 말이냐 사람들을, 그러면서 그 효자를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네 이놈, 내가 네가 효자라 그래가지고 상을 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신하를 보내서 보니까 넌 효자가 아니었다, 가짜다, 가짜. 어찌 어머니가 너의 발을 씻길 수 있고 어찌 어머니가 너의 밥상을 차려줄 수 있냐? 그 늙은 어머니가 이놈아. 그러니까는 이 효자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임금님, 혹시 그 신하가 우리 어머니의 표정도 보셨다고 했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의 발을 닦여줄 때 그 표정도 보았다고 말했습니까? 밥상을 들고 와서 제 앞에 놓았을 때 우리 어머니의 표정을 봤다고 말했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저의 발을 닦여줄 때 가장 행복해 하십니다. 우리 어머니는 저의 밥상을 차려줄 때 가장 행복해 하십니다. 우리 어머니가 늘 이야기하기를 나는 너의 발을 닦여줄 때가 가장 행복하다, 나는 너에게 밥상을 차려줄 때가 가장 행복하다. 그러니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걸 하게 해다오. 우리 어머니의 부탁이었습니다. 임금님, 그러니 어찌 제가 어머니의 행복을 빼앗을 수 있고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임금이 무릎을 치면서 이야, 너와 같은 효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너 진짜 효자구나. 그러면서 여봐라, 상을 주어라, 큰 상을 주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효자가 뭡니까? 효자는요,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잘 경청하고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효자예요. 효자.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아버지 어머니가 말할 때는 다 무시해. 아버지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다 무시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잘했죠, 멋지죠. 이게 효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니까요, 효자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사람이에요. 경청. 그래서 마음을 잘 헤아려서 순종하는 사람이 효자지, 내가 내 나름대로 좋은 걸 하겠다고 막 해봐야 아버지 어머니 말 다 무시하면 마음 아파하십니다. 마음 아파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무시하고 하나님 나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잘했죠? 그러면 하나님 마음 아파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난 이걸 원해, 난 너에게 이걸 원해 할 때 그 말씀을 잘 경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효자라는 거예요. 효자. 그 사람이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누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냐? 얘들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얘네들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냐?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무시하지 않아, 그리고 내 말을 지키며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간다. 그게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야.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꼭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요. 아멘입니까? 아멘. 예. 그러면 두 번째 메시지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할까요?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예, 한번 보세요.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예, 보세요. 여기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어떻게 하리라? 어떻게 하리라? 어떻게 하리라? 예, 나타내리라. 여기 여러분, 나타내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엠파니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엠파니조. 이 엠파니조는 무슨 뜻이냐면 보여준다, 알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보여준다, 알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해 드리자면 내 말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능력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알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고 예수님의 능력이 보여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간증이 생겨요. 간증이. 왜? 예수님이 나타내 주시니까, 알게 해 주시니까, 보여주시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간증거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20년 30년 믿으면서 하나도 간증거리가 없는 사람, 당신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반드시 간증거리가 생긴다니까요. 간증거리가. 예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신다, 이 말이죠. 초대교회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 집사를 보세요. 빌립 집사. 여러분, 그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에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여기고 이방인처럼 여기는 지역이라 가지 않습니다. 근데 땅끝까지 가래. 예수님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왜 안 가? 가야지. 그리고 간 사람이 빌립
집사입니다. 사도도 아니에요. 집사예요. 근데 가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했던 이 빌립 집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큰 소리로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보세요. 빌립은 사도가 아니고 집사인데도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서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예수님이 그를 통하여 살아계심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막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말이죠.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낫고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아가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빌립 집사의 간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선교학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지금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무슨 신우의 은사를 가진 분도 아니고요. 이분은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이분은 그냥 이분은요, 아까 말한 빌립 집사님처럼 저 선교지에 가가지고 예수님 전하는 걸 그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저 필리핀, 몽골, 그리고 저 아프리카 오지, 이렇게 조그만 부족들 있잖아요, 마을들, 그런 데 가가지고 예수님 전하고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오지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의 기적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많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면 열병이 막 나. 그리고 걷지 못한 사람이 막 걸어. 그리고 막 병이 고침을 받아. 그러니까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줄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 부족 사람들이 목사님 손을 붙잡고 끌어다가 자기 아픈 부위에다가 막 넣는다는 거예요. 궁뎅이에도 막 넣고 신발도 벗어가지고 발에다가 막 대고, 콧구멍에도 막 넣고 손을 막 이런다는 거야.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그러면서 말이지,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그러시는 거야. 신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무슨 치유사역 해본 적도 없고 자기는 신유의 은사를 받은 적도 없어. 근데 순종하니까 주님이 알아서 약속의 말씀대로 역사해 주셔. 그래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부족이 통째로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막 나타나고 막 그런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증명해 보이세요.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아요. 진짜는 순종합니다. 여러분들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며 사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내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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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